2009년 11월 8일 주일입니다. 땡엄 집사님이 연수 받으러 가기 전 직장에 근무하는 시간에 카페에 출입이 여의치 않아 십자가 중심의 내용을 보며 기도하고자 십자가 길 예언이나 십자가 길 기도, 땡엄정 설교 노트 등을 인쇄해서 그것을 보는데 어느 날 그것을 버리라는 꿈을 꾸고 그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버렸다고 하며 영안이 열린 자녀들을 통해 예수님께 그 꿈이 예수님이 주신 것이 맞으며 버린 것이 맞는지를 여쭈니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버리도록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님들에게도 이를 말하며 무엇이든 인쇄해서 한꺼번에 보려고 하지 말며 카페를 보라고 했습니다. 둘째를 통해 여쭈었는데 예수님이 두꺼운 인쇄물을 버리고 카페에 있는 것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 중심의 글들만을 보면 문자에 갇혀 실제적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과 분리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과 동행의 기록들에는 십자가 중심이 녹아있고 실천되는 점이기 때문에 지식이 따로 있고 실천이 따로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짧은 시간에 영적 지식을 쌓으면 교만해집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깨닫게 하시며 인도하시는데 깨닫는 것도 적용하는 것도 그때그때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야 합니다. 영적 지식을 취해서 한꺼번에 적용하여 단번에 자랄 수 없습니다. 영적 성숙은 순종과 결단, 고난을 통해서 성숙하며 다져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직접적인 인도에 대한 순종과 고난을 통해서 불순물이 제거되면서 속과 겉이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단장됩니다. 인쇄물로 한꺼번에 많이 본다고 십자가 중심이 다져지는 것은 아닙니다. 삶으로 실천되지 않으면 거룩한 지식은 쌓이면서 속으로나 겉으로 판단과 정죄가 일어나기에 더 죄를 짓게 되며 거룩한 지식 또는 구별을 이용하여 아주 고상한 마귀가 역사하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십자가 중심을 취할 때와 지금은 다릅니다. 삼위 하나님의 직접 인도 속에 있기 때문에 영안과 대언을 통한 예수님의 인도에 초점을 맞추고 인도에 순종하는 것이 보다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 중심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중심을 취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인도를 보다 잘 받고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십자가 중심은 예수님을 모시고 직접 통치받는 삶이 목표이기 때문인데 삼위 하나님이 오심으로 그것이 실현된 상태에서는 예수님의 인도 속에 하루하루 사는 것이 전부입니다. 십자가 길 예언과 기도, 땡땡정 설교 노트를 보면서 더 죄된 내 모습을 보고 회개하며 나로서는 도저히 말씀대로 살 수 없기에 예수님의 인도를 구하고 예수님의 통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보는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내 삶을 통치하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십자가 중심 기도입니다. 만약 거룩한 것을 취함과 동시에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순종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지지 않으면 비판과 정죄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형편없는 모습, 구제불능이며 자신은 스스로 의를 행할 수 없고 예수님의 기준에 부합되는 삶을 살 수 없는 죄인임을 인식하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예수님의 전적인 인도를 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넓은 의미에서의 율법, 곧 성경의 기록 목적이며 성경에 바탕하여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중심의 예언과 기도, 설교를 하는 목적입니다. 많은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은 말씀,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붙들고 그것에 순종하는 데 초점을 맞추며 예수님의 인도를 간구하며 예수님을 통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을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실 때 우리가 주장할 의는 없게 되며 오로지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높이게 됩니다. 할 일을 하고서도 나는 무익한 종이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내 몸에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2009년 11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늘 계셔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십니다. 매일 식사와 간식의 경우 삼위 하나님이 드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먹습니다. 물질의 공급과 지출도 예수님이 주장하십니다. 필요한 물품과 옷, 신발을 친히 챙기시는 것은 물론이요. 외식과 시켜 먹는 치킨, 피자, 용돈도 예수님이 챙겨주십니다. 예수님의 오심부터 시작해서 매일의 생활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인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나와 아내의 결혼 기념일이 있었습니다. 나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둘째를 통해 기념 케이크를 사주셔서 가족이 나누어 먹기도 했습니다.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의 인도를 늘 우선하기에 가족이나 성도들을 내가 챙기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 인도하십니다. 빼빼로 데이가 오늘인데 어제는 예수님께서 둘째와 땡순 성도님을 데리시고 땡땡마트에 가셔서 둘째와 막내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 선물할 빼빼로를 사주셨습니다. 나에게도 큰 통의 빼빼로를 사주셔서 밤 기도에 참석하신 성도님들과 나누어 먹었습니다. 더 먹으라고 하시며 나에게는 또 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방문하신 해인 2007년도에는 초콜릿을 사서 빼빼로를 만들어 먹게 하시기도 했는데 예수님은 친구 간 서로 우정을 나누는 빼빼로 데이는 좋게 보셨습니다. 2009년 11월 15일 주일입니다. 오늘 새벽 2시 30분경에 둘째를 통해 예수님께서 땡네 성도님에게 방언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땡네 성도님은 얼마 후 방언이 터졌습니다. 예수님이 요하실에서 둘째를 통해서 크게 하고 빨리 해야 한다고 하셨을 때가 내가 땡네 성도님을 지도하여 소리를 크게 한 그 순간이었다고 했습니다. 땡네 성도님이 성령의 방언을 받고 다음은 땡해, 다음은 땡범 성도님에게 주게 하셨습니다. 세 사람은 성령의 방언을 받았습니다. 최근 밤 시간에 예수님이 나와 아내에게 성도님들에 대한 사역을 많이 하게 하셨는데 이같이 하신 것은 성도님들에게 있는 마귀를 많이 빼내고 성령의 방언을 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2009년 11월 15일 주일입니다.
오전 예배 후 점심을 먹고 유아실에 성도님들이 모였습니다. 사택에 있던 둘째가 왔는데 예수님이 땡땡다움 집사님에게 방언을 주라고 하셨다고 대언했습니다. 아래 강단에 가서 방언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방언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둘째를 통해 그만하고 땡종 성도님에게 방언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땡종 성도님은 성령의 방언으로 터졌습니다. 지난번과는 달리 자유하게 터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땡엄 집사님에게 방언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땡엄 집사님에게 방언을 시도했는데 마귀 방언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성령의 방언이 터졌다가 마귀 방언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여러 번 그래서 예수님이 그만하게 하시고 다음은 땡땡다움 집사님에게 다시 방언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땡땡다움 집사님은 성령의 방언을 받았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방언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다시 땡엄 집사님에게 방언을 주라고 하셔서 시도했습니다. 이번에 땡엄 집사님은 성령의 방언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방언에서 마귀 방언의 행태로 바뀌려는 것은 제어하고 성령의 방언의 테두리에서 자유롭게 하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방언을 받은 사람들의 입에서 무엇이 나오는지를 영안으로 점검했습니다. 어떤 이의 입에서는 불이, 어떤 이는 깃털이, 어떤 이는 꽃이, 어떤 이는 얼음이, 어떤 이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글자가, 어떤 이는 사계절의 모습을 담은 꽃, 푸른 잎사귀, 낙엽, 눈이 입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